김광태 목사의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주님의 마음과 삶을 배우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특히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묵상합니다.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 중 엄선된 7가지 표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공간복음에서 사용하는 기적 또는 능력이라는 단어 대신 의도적으로 표적, signs, semeion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이 가리키는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표적은 단순히 신기한 마술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정체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라고 선언하는 에고 에이미, 이 선언을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소개합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요한이 소개하는 7개의 표적 중에 마지막 최고 절정의 표적입니다. 모든 표적의 절정이자 완결판이 곧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에는 좀 안타까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즉시 가시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무덤에 갇힌 뒤에야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지연입니다. 주님이 조금만 더 빨리 오셨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지요. 요한 공동체가 해당해서 쫓겨나고 죽음의 위협 앞에 직면했을 때 물었던 질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토록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를 당하여 고통을 받고 로마의 박해를 받고 이런 상황에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시렵니까? 이런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늦으시는가? 왜 내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어려워지는가? 인간의 눈에는 예수님이 지각하신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11장 4절에서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오신 시각은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정확한 타이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병들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는 인간의 모든 수단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부활의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고난을 피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종종 인간의 절망이 깊어진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관심이 아니라 계시의 준비입니다. 즉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늦어지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지혜는
버림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늦어짐은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준비입니다. 오늘도 이 비전을 품고 승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한인 제일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광태 목사의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며였습니다.